9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70일에라는 표현으로 미래의 일을 알려줍니다. 일에는 이제 7일이라는 뜻이어서 70번의 7일, 490이죠. 이것으로 이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데요. 메시아 예언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70일의 예언 역시 많은 해석들이 있으면서 또 그 많은 해석들이 온전하게 해석된 그 해석이 거의 없습니다. 70이라는 그 수를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70하고 69, 7, 61로 나누고 62일에 1일에 이렇게 네 종류의 네 종류로 나누어서 이제 각 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래를 예언을 하는데요. 많은 해석 중에서 많은 해석이 있는 것이 일단 뭐 많다라는 뜻이 그 앞에 해석들이 이제 미흡했다는 의미를 반증하지만 이 네 종류의 그 내용을 보통 이제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의 그 메시아 예언으로 많이 사용하고 실제도 그렇게 예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넷으로 나눈 이 일의 그 예언을 이 안에다가 다 넣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70일에를 묵상한 분들은 다 겪는 일이고요.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안 맞고 또 여기를 맞추면 여기가 안 맞고 이거 세 개를 맞추면 또 여기가 안 맞고 여하튼 분명히 그 메시아 예언이 거의 그 압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안에다 넣으면은 이것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 이 문제도 지금 뭐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일에. 그런데 이 내용 역시 7천년 역사하고 만나면은 물론 완전히 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70일의 해석보다는 훨씬 더 뚜렷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인데요. 마태복음 1장은 그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시작하죠. 신약 성경의 시작이지만 시작이면서 이 족보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먼저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래 이제 1장 17절에 가면 이제 그 14대 14대 14대로 나누면서 14대더라라고 이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학적 난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이렇게 14대 14대 14대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막상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인원수를 세보면은 14명, 14명, 13명이에요. 네. 예수님이 마지막 인물인 예수님이 13번째 그 14, 14, 14을 묶은 중에 마지막 세 그룹에서 13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명이 되네.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문이 10번째인데요. 실학적으로 굉장히 난제죠. 근데 이 상황은 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설명이 어려운 것은 그리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중복된 나이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그 마이너스 1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많이 미흡하고요. 또
마태가 실수를 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 해석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제 마태의 그 직업에서 나타나는데요. 마태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죠. 지금의 그 세무사나 아니면 세무서 그 직원 정도의 의미인데요. 좀 어떤 위치까지 있는지는 이제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도저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세리라는 것이 이름하고 그 이름의 수하고 그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냈느냐, 세금 액수,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직업 안에서 이 이름수 뭐 최소한 500개 이상, 500개 이상의 이름은 감당했을 텐데 어쩌면 뭐 2,000명, 3,000명, 4,000명을 감당했을 수도 있죠. 500명도 뭐 거의 최소로 근데 지금 여기는 이거 다 합쳐야 이거 42명이거든요. 14, 14, 14 합치면 42명 아닙니까? 자기 직업에서도 할 수 없는 실수를 이거 뭐 인원수라고 취급할 수도 없는 그 14명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는 뭐 실수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 지금 마태가 기록하는 이 기록은 세무 보고서 기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그 엄청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불과 42명을 기록하면서 한 명을 빠뜨렸다는 것은 이것은 뭐 실수나 중복나기로 해석하는 것은 뭐 너무 그 의도를 엿보지 못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7천년 역사하고 만나면은 무궁무진한 증거로 나타나는데 이 마지막에서 그 한 명을 빼뜨린 뭐 의도적이었던 실수했던 이 한 명이 빠진 이 상황은 어마어마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사람이 이걸 쓰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내용인데요. 난제인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가 7천년 역사와 만나면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놀라운 증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낙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낙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그 어떤 그 의미나 난제도 알고 계시죠? 근데 3번 나오는 게 신약 성경에만 3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그 의미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좀 의문이 있는 게 만약에 그랬으면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많이는 아니겠지만 낙원이라는 단어도 꽤라는 얘기는 뭐 한 적어도 수십 번 정도는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3번만 사용했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은 천국이라는 단어에 변화를 주기 위한 단어라고 해석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넣고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지옥 전에 이제 음부와 이제 대응을 시켜서 두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울에서는 셋째 하늘로 나오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그래 이 단어도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한 난제 해석하는데요. 이 단어 역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7천년 역사로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설명까지는 복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7천년 역사라는 것이 그 역사적 구조가 이제 도리어 역사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굉장히 그 세밀한 영역, 타 영역으로까지 확산돼서 진리처럼, 뭐 실제 진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진리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질문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장면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좌측 죄수와 우측 죄수 그 사이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측 죄수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 우측 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번 나오는 낙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네가 구원되었음을, 우측 죄수가 구원되었음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의문점을 많이 품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금요일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실제 이날은 죽으셨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넓게 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봐도 일요일은 이제 부활하신 날이고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고요. 토요일은 이제 온전히 지옥에 계셨던 날이어서 오늘이라는 이 오늘을 말씀하신 이 표현을 더 넓게 좀 생각을 해도 그 다음날까지 생각을 해도 낙원이라는 상황과는 맞질 않거든요. 만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록 역시 뭐 실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 역시 7천년과 만나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선명하게 의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되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